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1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간 마음이 상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지쳐 있는 분들, 그리고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크신 위로와 담대함과 또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전에 한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23편은 불면증의 특효약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읽으면 잠을 아마 잘 주무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래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오순절 계열의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어떤 강연장에서 강연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분은 이 시편 23편이 우울증 치료에 매우 좋은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을 날마다 수십 번씩 암송을 하게 되면 우울증과 내면 깊은 상처 그리고 아픔이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권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수차례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고백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일과 사업장에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당들이나 하는 주문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카타브라, 금나와라 뚝딱, 열려라 참깨, 이러한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나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지 오늘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증언하고 있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진리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 1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신 진리의 말씀이 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성령, 말씀, 진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한마디로 다 같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이시고 말씀이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 있죠. 성령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하시는데 누구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실까요? 예수에게서 들으신 말씀이죠. 성령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성경. 이 말씀은 또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성령은 말씀의 진리를 밝히고 깨닫게 하시는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 알리신다라는 말의 뜻은 빛으로 끌고 가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주님의 사자 혹은 천사, 하나님 가운데로 데려가겠다는 말이에요. 이 알리신다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의 심령에 비추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장래, 즉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책망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도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빛 가운데로 가져가서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알리신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같은 말이에요. 이 책망하다는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죄를 증명하다, 죄의 있음을 알리다 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은 말씀의 능력을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끌고 가셔서 그들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인간들의 죄를 증명하고 그들에게 죄의 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늘에서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그냥 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속성들을 계속해서 찌르고 도려내고 쪼개고 깎아내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성도에게 말씀의 능력을 아프게 행사하셔야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성도에게 임하지 않고 성도가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장래는 영벌의 심판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 죄인이다라고 알리시고 또 폭로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고 또 질병이 찾아오고 때때로 실패가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남겨가시려는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또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실 때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와 그 의로우신 성령이 충돌을 하니까 여러분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절망과 한숨을 공격하실 때 내 안에 죄는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나 우울감이나 분노나 증오 같은 통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왜 두려울까? 나는 왜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분노를 할까? 이런 통증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증이 있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끌고 가셔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증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죄인임을 증명하시고 여전히 죄가 있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예수님 붙들기 때문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아픈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떠한 시련이 찾아와도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죠? 기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죽었는데 그것을 기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감정은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고통은 고통인 것이고 슬픔도 슬픔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니 부모 형제가 죽어도 기쁘다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광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한숨이라는 죄의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죄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쁘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이 기쁜 찬양인데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슬퍼 보이세요? 노래를 못 불러서 그런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친구야, 너 왜 항상 웃니? 몰라. 슬프고 눈물 나는데 그냥 웃게 되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상태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슬프고 눈물 나는데 그냥 웃게 돼요. 이유도 모르고. 여러분, 이유를 알고 웃어야죠. 그렇죠? 슬프고 눈물 난다면서 이유도 모르고 웃으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엄마 아빠 고민이 심각해져요. 그죠? 그 친구가 웃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노래 뒷부분의 가사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슬프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은 슬픔인 것이고 눈물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유를 알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슬퍼하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슬프셨겠죠. 예, 아들이 죽었는데 당연히 슬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슬픔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슬픔으로 끝난다는 것은 성도의 구원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성도의 구원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광 받으신다.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죠? 아들을 죽이는 슬픔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기쁨이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겁니다. 아들이 죽어도 기쁘다고 웃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그것은 광기가 아니라 죽음으로 살리는 그 역사를 가능케 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완벽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가 여러분을 감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불면증이나 우울증,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한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이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심리치료 서적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에 잘 듣는 말씀이 따로 있고 또 취업에 효과가 있는 말씀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없죠, 여러분. 말씀은 다 똑같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 구원하시는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죄됨을 고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붙들게 하여 구원 얻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것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관계 설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의미예요? 나는 양입니다, 이 뜻입니다. 당신의 손의 양입니다.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떠한가 봤더니 어떤 관계래요? 따라 해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는 부족함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다윗은 부족함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죠. 사무엘이 보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봐요. 네 아들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이새가 이렇게 얘기해요. 미적거리면서 아직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양치기라서 좀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막내가 당시에도 천대받던 양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애가요.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제사하자, 너희들 깨끗하게 하고 와라, 네 아들들 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였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야말로 선지자의 권위가 그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사무엘이 이새에게 네 아들들 목욕제게 시키고 내 앞으로 당장 집합시켜 라고 얘기했는데 이새가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7 아이들은 데리고 왔는데 8째 막내 다윗만 안 데리고 왔어요. 10절 말씀 보면 이래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은 8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대요. 이새에게는 아들 7이 아들의 전부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8번째 아들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다윗을 아들로서 대우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하는 겁니다. 그 어린 막내 아들에게 양치기를 시켰다니까요. 그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지금 양치기가 된 것 자체가 부족함 투성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아들 대우도 못 받고 자랐습니다. 막내가 얼마나 귀여운데 막내 대접도 못 받고 자랐습니다. 내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큽니다. 늘 천덕꾸러기 신세였습니다. 양치기 목동이나 하고 말이죠. 막내가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저 상처가 너무 깊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장인어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 잡아 죽이겠다, 눈에 불을 켜고 그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 그의 인생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을까요, 여러분? 눈물로 밤을 지새운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라. 그런 그가 지금 불평 한마디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에서 주목할 것은, 와, 다윗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힘든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투정 한마디 않고 되게 믿음 좋은 얘기만 하고 있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더욱 절망하게 됐던 거예요. 왜 나는 다윗 같은 멋진 고백을 하지 못할까?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왜 나는 희날이 때까지 내 신앙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원망했던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그렇게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욱 자괴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다윗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윗도 절망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투정 부릴 때가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원망 섞인 토로를 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러한 다윗의 인간적인 통증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성경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인간성이나 다윗의 믿음에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목자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 앞에 인간의 수많은 결핍과 삶의 통증들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무력한 것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 안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나 고통의 가능성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 흔적이나 가능성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상처의 흔적이나 고통의 가능성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해요. 천국에 가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는 자,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으며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자신의 결핍, 자신의 아픔, 삶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통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위로가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자신의 통증의 원인을 사람에게 두고 그 사람에게 위로받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오히려 그 행위로 그 상대방에게 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내가 사람이고 당신이 사람이니 죄인이 죄인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이미 상처난 자에게 상처를 싸매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인 것이지 인간이 인간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간증이 기억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되었답니다. 수백억의 재산을 모두 날리고 이제는 수십억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큰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진 이 사람이 날마다 술의 힘을 빌어서 살아갑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고 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고등학생 둘째 아들에게 폭력으로 그렇게 퍼붓습니다. 급기야 둘째 아들은 자퇴를 하게 되었고 또 자신을 구타하는 아버지를 죽지 않을 만큼 두드려 패고 그리고 가출을 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마저 원인 모를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하루하루를 통증과 사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를 않아요. 아내는 날마다 남편에게 원망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남편은 술기운에 통증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아내를 두들겨 팹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까? 서로에게 만족할 만한 위로와 보상을 서로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문제, 사소한 상처라고 할지라도 인간에게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요 지인의 권유를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간절히 기도를 해도 그들의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을 때쯤에
부부는 우연히 교회 벽에 붙어있는 액자에서 이 구절을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목자로 모실 수 있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 목자로 모실 수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자는 선한 목자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 그러면 이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는 얘기일까? 도대체 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는 거지?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성경이 주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너를 사랑하니까 였습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부부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성령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어느 날 소름 돋는 어떤 깨달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은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부부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있을 때에 집 나간 아들도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목욕탕 가자고 했답니다. 아빠한테 용서 구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합니까 거기서? 그렇죠? 간증하는 집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빚이 많고 여전히 아내는 아픕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결핍과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떠한 부족함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인간적인 통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증들을 들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